할렐루야. 오늘 성회를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한 믿음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물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한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이제 송금을 하기도 하고 이체하기도 하는데 그 돈을 이제 이체해야 될 때 은행 가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송금 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이체를 할 때에 어떻게 들어가서 상대방의 간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정산 시스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체를 완료하면은 상대방한테 그 계좌에 입금이 되고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이체했던 영수증이 남게 되죠. 그래서 내가 돈을 분명히 이체했다라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영수증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또 상대방이 돈을 왜 안 붙였냐 하면은 증거를 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또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은 자기 삶대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드린 이런 종교적인 행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자연적인 이치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은 말씀을 우리가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는 이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보편적인 우리 진리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한다.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로고스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은 여러분 그게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한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돌아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따른 거예요. 야고보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아닙니까? 이 야고보서 저자였던 이 야고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때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동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야고보 선생의 이 편지로 쓴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루터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해서 성경도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루터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냐고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제의 중심이 뭐죠? 믿어야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은 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당장에 엄청 큰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사라는 걸 주시긴 합니다. 전혀 그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어서 큰 헌금도 하게 되고 건축도 하게 되고 우리가 초신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반적이지 않지만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대부분 믿음은 약한 믿음부터 서서히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먼저 심겨져야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져라는 거죠.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강팍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온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나 못된 나무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결실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 저자였던 이 야고보하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나 예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다 해서 그 열매가 아니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실제가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먼저, 레마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은 그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먼저 합니까?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레마의 말씀에 또 깨달음을 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수많은 그 레마의 말씀들, 깨닫는 말씀들 하나님 사인해 주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이제 결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나로부터 나온 그 믿음을 이미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과 나의 믿음이 부딪히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느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 싸움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속 긋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그 마음대로 순종이 되고 사랑한 마음이 생기고 품어지고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면은 들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막상 그 사람 만나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고 막 처음에는 싸우려고 안 했는데 나중에 대판 싸워서 이혼하니 많이 이런 데까지 나갑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처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지니까요. 말씀은 내가 충분히 알겠어요.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가정에 가서 그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죠.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주지만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품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 말씀 앞에 정말 그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성질 난다고 그냥 책망하고 아이들도 상처받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상처받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 아닙니까?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고 모든 그 물질은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이렇게 빼앗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고 내려와서 당에 가가지고 제 월급이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애들 학원도 보내고 또 노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이런 적금도 좀 들어야 되는데 사일비를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돈 걱정을 한다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 믿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이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전도지를 어떤 식으로 내 사람을 현혹해서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명의 수령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딱 두 가지의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12명이 가서 정탐한 결과 똑같이 봤습니다. 10명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자기 믿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그거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 멍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7 족속이 얼마나 강대한지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자,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아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 책임지실 거 믿고 지금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00%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한데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환경. 이 환경은 우리가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쁜 환경에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믿음이 할 수가 없어요. 돈 잘 버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건강하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7 족속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으로 7 족속을 이기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어. 믿음이
적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가나안 땅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12정탐꾼을 통해서 해보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죠. 아,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들 이 광야 40년 동안 여기에 있게 만든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는지 테스트 해보겠다. 즉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와야 돼. 순종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파산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안 나타나요. 그러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름에 냉면을 먹고 싶은데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냉면 끓이는데 육수에 그 대장균이 엄청 이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방송에 보내줬습니다. 냉면 먹으면 배탈 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대장균이 많고 배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먹고는 싶지만은 이걸 먹으면 탈 날까봐 제가 안 먹겠다라고 믿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먹다가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혹시 탈 날까봐 그러면서도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봤는데 그 냉면 먹으면 내가 탈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보는 들었지만은 나중에 그냥 배고프니까 계속 냉면을 먹는다. 이 사람이 냉면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되겠다고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커피 먹으면 안 돼. 당신은 절대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커피 마시면 이게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두 아들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아이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와라. 너 가서 일 좀 하라. 그렇게 큰아들한테 얘기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너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싫어요. 내가 왜 갑니까? 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 싫습니다. 싫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것은 결과라는 결과.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 중심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쏟아부어 봐야 결과가 없다면 사실 낭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나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다 인도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번역은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련,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험을 친히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유혹하지 않는다. 악한 영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이 오는 겁니다. 이 시련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냥. 네.
부부 관계가 좋게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남편의 마음이 그냥 흔들려서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이게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시련인 것이죠. 환경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걸 저한테 주시다니. 하나님 나 믿음 달라 그랬지 누가 어려움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어렵게 빠지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양한 부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환경이 어려운 것이 딱 만나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모르면은 왜 내한테만 하나님이 하필 내게 난 다른 사람들 대충 믿는데도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직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더 어려워? 그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편안하게 하려고 쉽게 가려고 하는데 그 넓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믿음에 가는 길은 이렇게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여러 가지 만나는 믿음을 주시는 이 시련들이 왜 온전히 기쁘게 이기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데 당장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약한 부분이야. 어제 말씀드린 약한 부분인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이 세워봤는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살게 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데 그 환경을 내가 또 못 이길까봐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면서 또 위로를 해주세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인내하는 그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똑같이 주시 아니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아주 약하면 약한 정도의 수준, 거기서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게 맞는 수준의 또 믿음의 그 훈련을 또 시키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죠. 운동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100m를 10초에 끊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조금씩 그 초를 앞당기고 이렇게 해서 신기록을 달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에 당장에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을 안 되면 하나님이 멈춥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도 나가면은 도망가겠구나, 포기하겠구나 싶으면은 잠시 숨을 또 고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회복시켜주나, 그래서 이제 힘을 좀 얻으면 다시 또 훈련에 들어갑니다. 통과가 안 되면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암 투병하신 분들 항암제 맞는 거 보면은 무조건 암 투병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견딜 수 있을 정도 될 때 항암제를 맞고, 그 다음에 또 견딜 수 있을 때 또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계속 넓혀 나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조개에 보면은 끊임없이 거친 모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개 안으로 조개 껍질 안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개가 그것을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견뎌야 돼요. 여기서 껍질 안쪽에서 이 조개는 그 거친 모래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오는 것마다 다 받아내서 꼭 참고 인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진주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다 삼키지 못한다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한 보물을 만들어내는 이 조개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주의 믿음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꼭 참고 품어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큰 것을 얻으려고 자꾸 그걸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는 것도 실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겠구나. 이것을 머리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현실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기서 이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실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예를 들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나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딱 왔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이 생긴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조금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마음을 지레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하겠다. 그럼 성경에 반대로 얘기할게요. 성경에 대충 기뻐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감사해라. 이게 아버지 뜻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사는 거죠. 그냥. 그 대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너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힘으로는 이건 감당이 안 돼. 내 믿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시나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 뜻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간증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 한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라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직장 대표죠.
회사 다니는 그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갑질 사장님입니다. 성질대로 그냥 쏘아붙이고 잔업 수당도 안 주면서 잔업도 시키고 한마디로 아주 질이 나쁜 사장님입니다. 모든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탈출할 것인가, 모이면 탈출 계획을 세우고 다른 데에 취업을 하려고 지금은 꼭 참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일터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엄청 스트레스 주는데 항상 기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 정말 나한테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너가 힘들지만은 그를 사랑하라. 혹대에다 혹을 더 붙여진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안 되니까 하려고 애를 써도 또 돌아서서 욕이 나오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드는데 친구들 만나면 직장 동료들하고 만나면 또 사장님 욕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네, 또 이걸 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장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유일한 방법은 이 회사를 탈출해서 딴 데 가야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만약에 이 사장님을 이것을 충분히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다른 데 가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는가. 내가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걸 품어내는데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날 사장님이 말씀이 정말 충격받고 옛날 같으면 막 욕이 나왔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질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마저 동료들처럼 같이 욕하고 도망간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서 쓴 거 포기했습니다. 이 사장님을 품어질 때까지, 이 사장님을 사랑이 될 때까지 나는 탈출 안 해야 되겠다. 어차피 탈출해봐야 내가 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사장님에게 훈련을 받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1시간 드리는 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승부나느냐? 현장에 승부나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거 기억하십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느니라. 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믿음을 가져야 돼. 나의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죽을 건가 이런 생각 더 들잖아요. 이게 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모기업이 아주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주식이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높은 데까지 미국의 나스닥 상장까지 할 정도로 저도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IMF 터지고 한 2, 3년 지나고 잘 버텼는데 그 회사가 무리한 영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자금이 압박을 받고 회사가 이제 풍전등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저도 무너지는 겁니다. 모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소식 듣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다시 회복이 되든 아니면 망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저는 그게 순종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었고 갖출 것 다 갖췄는데도 그게 내게 믿음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 무너지면 나 다 망합니다. 그때는
아직 그 부르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애를 할 생각은 아직 없었고 먼 미래에 목회가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는 목회에 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무너지고 나도 다 무너진 생각에서 열심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철야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믿어지나? 이거 내 생각으로 염려가 너무 컸구나. 그러면서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1년 동안 했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니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하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1년 만에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 회사가 잘 되든 이 회사가 망하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딱 맡기고 그 다음에 주시는 성령의 내면적인 마음이 무엇이냐 이제 됐다. 1년 동안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내가 이제 다 손을 놔버리니까 저의 믿음을 놔버린 거죠.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은 밖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계속 밀어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래 이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나 책임지시겠지.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겠지. 그러고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그 믿음이 안에 쑥 들어가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회사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부터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잠도 잘 자고 물론 그 뒤로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저도 그 회사 때문에 같이 연쇄적으로 회사가 파산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바다라고 하죠. 홍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반석같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전부 다. 초신자들은 대부분 환경을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초신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사역자분들은 응답 잘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초신자들은 응답 잘 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문을 열어서 이렇게 믿음이 훈련하게끔 그 길을 열어주죠. 그러나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갈라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물을 밟을 때 그 앞에 있던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되어야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 나의 믿음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은 함락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 전투하는 장면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 성을 도는 것이 무엇이 그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상식을 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라는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죠. 편의점 가서 계산해야 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우유하고 이것저것 다 먹고 돈 안 주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성동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건축에 사인을 주시면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적금을 부어서 돈을 많이 있는데 건축해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돈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계산을 먼저 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이게 지금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아무리 우리 성도들 헌금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건축하기 어렵겠구나.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산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저희 교회의 예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가 몇 년 됐는데 재정은 이제 그 돈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현금 남아있는 게.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금년부터, 내년부터. 그 예산이 지금 7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구제를 더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돈을 준비해서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모아놔야 교회에 뭐 이전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차 이제 옛날 차 낡은 차니까 퍼지면은 차라도 하나 사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남은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이나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 것인지 그냥 돈이 없지만 흘려보내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남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모으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돼야 3천만 원 모을 텐데 그때까지 돈 모으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흘려보내면 성도들 더 많이 보내서 헌금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날이 12월 31일 그날 그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회를 때 한 가정이 와서 그 해 연말 결산이 3,500만 원이 됐습니다. 700만 원이 1년 만에 3,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분은 그걸 마지막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3,500만 원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기를 원하는 거지. 저도 사실 700만 원 가지고 막 흘려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이 자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수백만 원을 다른 데에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작년에 수백만 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내용을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저는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언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 환경을 조개가 그 거친 모래를 꽉 껴안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10년 동안 엄청난 인내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 개척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내보고 개척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척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걱정하는 거예요. 이 목사 개척하는데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 예, 힘든 거 맞죠?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너무 힘든 걸 겪으니까 지금 겪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남자들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한다잖아요. 굳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굳은 일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합니다. 근데
늘 몸을 사리고 또 체력적으로 준비 안 됐는데 어떤 일을 해라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그거 못하는데. 영적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영하고 대적해서 능히 이겨야 된다는 거 알죠? 머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다 막아야 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하면은 왜 우리는 한 방에 넘어집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일곱 족속에 가서 정복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정복하는 일만.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성 정도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소수만 보내가지고 박살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믿음, 이 본성,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넘어서서 나타나게 되고 계산하고 상식을 찾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 바울 기도에 참 어려운 하나님께서 이 구미에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 묶어주셨는데 다 어렵습니다. 사역을 들어오면은 그 환경이 하나같이 편하고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인데 그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거치는 거죠. 광야에 거치는 거죠. 그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가정이요, 일터요, 이 세상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가서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지고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기쁨이 안 생기는 환경이 올 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쁨이 안 생깁니까? 왜 기쁨이 안 생깁니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가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도 능히 서는 거예요. 능히.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데 내 믿음으로 체계를 잡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었죠. 진리죠.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 믿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바리새인들한테 너 참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말은 진리를 말하지만 너의 행동들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체계를 잡아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오늘 바울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잘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뿐인데 하나님 제발 이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바울기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 믿음으로 간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 목적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서서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아멘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걸음 건너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